오늘 13장의 결론이 33장과 34절입니다. 그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40년간의 다윗 왕국, 40년간의 솔로몬 왕국, 그리고 나서 이어진 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나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국 끝이,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일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졌던 여로보암은 이제 끝이 났다. 그 가정은 더 이상 다윗의 가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끝이 났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은 자가 전혀 아니다. 이때는 또 심지어는 그 나라에 그래서 자손이 아예 생기지조차 않고 말 그대로 끊어지기까지 했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게 지금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죠?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찾아가셨어요. 이제 돌이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내고 여러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 14장까지도 계속 되거든요.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주 그죠? 길지만 짧게 써 있는 거죠. 인생은 몇십 년인데 오늘 여기 장에는 13장, 1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할 얘기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믿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얘기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지어졌는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이랑 있어 보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시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장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사실은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요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더라고요. 20년 30년 교회에서 자랄수록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주 냉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정한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나는 거기다 우리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가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로부터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참으로 풀기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맨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막막함. 그런데다가 우리 각자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함께 모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요. 각자의 답을 가지고 그게 주장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걸 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이론적인 바탕을 사상으로 우리 인본주의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아왔던 그죠? 그 모습.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되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되고, 경우의 수에 맞춰진 그 삶의 양식을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라는 말을 굳이 쓰느냐? 교회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그냥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가 봐. 이것만 하면 되고, 그럼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소식도 들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던 사람도 오늘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성과 돈과, 그죠?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여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자본주의 속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막연해요. 하나님의 뜻? 나하고 상관없어. 난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나는 살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가정을 잘 부양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좀 더 나가면 노후 걱정만 없으면 되는 거야. 아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세상과 동일시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1도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잘못도 있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듣기에도 어때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잘 벌어서 헌금할게.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전하다가 그게 교회가 자동적으로 생긴 거예요. 오늘날 같이 자 전도합시다, 이번에는 몇 명을 전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저절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고 새벽에 새벽까지 드려 금요초라도 나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상징이죠.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 그 끝판왕에 있는 여성 상위 시대를 주장하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정이 다 아내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 그 가정에, 그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울 때, 그죠? 남자들에게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리더의 자리를 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모자라서 리더의 자리를 줬는지도 몰라요. 묵묵하게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단순한 이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세상 속에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 아내의 뜻을 따라도요, 가정이 세워지진 않아요. 왜요?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의 권위, 내 노력,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가정, 믿음 있는 가정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이 남편을 휘둘러서라도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은, 그죠? 그 열등감과 교만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라고 고민한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이 일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죠? 이전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한 건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야. 하나도 안 하다요. 그랬나 보다.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요, 너무 어려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가정에서 돈 벌어서 잘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잘해.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가정의 구조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편한 결론에 이릅니다. 뭐예요? 잘라버리는 것. 곧 단절을 합니다. 그래, 나의 역할은 돈 버는 거니까 나머지는 우리 아내가 잘하겠지. 맡겨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라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런데 그 필요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난 돈 벌어오니까 넌 집에서 뭐해? 이렇게 되거나, 그죠? 어이, 내가 애 보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이도 같이 보자고 주장하거나. 여기에서 한 가지 없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죠? 서로를 향해 있는 눈밖에는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교회는 참 어려운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어느 정도로 딱 잘라놨기 때문에 고민조차 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진짜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20대에 직장을 어떻게 할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정말 답 없는 문제죠.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주님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나의 것을 바꾸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얘기하셨어요. 기도해라.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상형을 그려라. 이상형을 그리면 그 책에 있는 대로 안 그려져요. 키 크고 예쁘고, 그죠? 돈 많고 능력 많고 이런 사람 그려지지. 성격이 중요하다. 성격은 모르겠고 내 욕망과 내 원함과 그것이 계속 부딪히게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진짜 싸움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내 욕망과 내 욕심도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거룩한 가정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말해 줄게.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어떤 논리와 그죠? 이성적인 그런 어떤 모습, 결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묻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제가 혼자 있으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엘리가 요즘에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저보다 더 잘 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책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죠? 진아가 유튜브에서 엄청 그 반주를 잘하잖아요. 그 책이 나와서 하나를 사놨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에 사놨는데 요즘 그거 다 칩니다.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치고 있으면 혼자 가서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진짜 이 찬양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이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 좀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이란 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묻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다른 데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묻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이 뭐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줘도 하기가 싫어요. 안 해요. 여러분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은 눈을 떠서 보지도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아직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표면적이고 얼마나 겉의 것, 그죠?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저 한계 속에 있는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께 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문제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회복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막 응답도 하시는 것 같아. 근데요, 이거 잠시예요. 그렇죠?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뭐 아무 데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감정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 무기력과 내 힘으로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냐?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야, 뭐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다 방해해요. 옆에서 막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거기 결론 내는 사람이 주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는요, 한번 얘기해봤는데 안 되네, 이 정도로는 절대 몰라요. 왜요? 그 원인이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것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붙잡혀 있는 그 감정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화가 확 나.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 있는지도 몰랐어.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해야 돼. 주님께, 주님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 하면 더 좋겠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3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밖에는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답을 찾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2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5절부터 33절까지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머리로 이것저것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게 5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하고 너는 물도 막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왔던 길 다시 반복하지 말고 떠나라. 그죠? 왜요? 안 들을 걸 아셨으니까. 안 들었는데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됐나 보다 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는데도 그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손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어이구 감사해요. 제 손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주고 내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막 흥분합니다. 손이 나았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물도 같이 마시지 말라. 그리고 돌아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 혹시 쫓아와서 붙잡을까 봐. 그죠? 아예 다르게 행동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거든요. 그 말씀은 안 들어.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서 심지어 대적했어요. 야, 저놈 잡아! 이렇게 여러 번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놈 잡아! 하는 순간 그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은 뭐예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왕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시는 했는데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왕이지만 너의 힘은 여기서 끝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손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손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또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죠. 손을 낫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시더란 말이 뭡니까?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손이 나은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돈 좀 벌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주겠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 들은다. 그래 넌 전해라.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같이 밥 먹자고 하거든 그냥 돌아서서 나와라. 왜냐?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 줄 알아.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줄 알아. 이제 나 이제 다 했다고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이 왕은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원래 뭐라고 하려고 그러셨어요? 뻔히 이제 뭐 싫은 얘기일 거를 알았는 것 같아. 똑똑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처럼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 본문을 설명하는 이론은 많아요. 근데 여기는요 정확히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한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예요. 베델은 뭐예요? 지금 금송아지 세운 베델과 단에 세웠잖아요. 12장에 베델과 단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아는 척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 밥 먹고 가래.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전달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들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살핀 다음에 굳이 따라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밥 먹었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죽게 되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 그게 뭐예요? 이 제단은 무너질 것이다.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짜다. 우상이다. 이거 외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그제서야 외쳐요. 이미 하나님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레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원해 저 선지자 할래요? 저 제사장 할래요?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늙은 선지자가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언제 듣게 됩니까? 참 이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언제 듣게 돼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 아는 척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 거예요. 아니 생전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자기가 착각하고 나 안다고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으므로 죽으리라. 에?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 사람 밥을 먹인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잖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영적 열등감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정식 교육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좀 인정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굳이 불러다가, 그죠? 밥을 먹였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나도 너랑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 나한테 이거 얘기했어. 먹으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어줍니다. 먹어줘요. 먹고 죽습니다. 참 허무한 사람이야.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죽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베델의 선지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죄성은 끈질깁니다. 한 명이 죽어 나가야 비로소 진짜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죠? 양쪽 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집에는 제사를 한 1년에 12번 또 더하던, 굉장히 가족이 좋았고 친했기 때문에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죠? 그것도 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 딸을 위해서 조금 커버를 해주셨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은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이거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은 저희 삼촌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작은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자라고 외쳤을 때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철길이 큰 아스팔트로 완전히 막혀 있는데 여기서 죽은 거예요. 기차에 치여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목사님 자주 저한테 말씀하곤 했어요. 영적 싸움은 실제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완고하고 완악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또 이걸 여로보암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왕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죠?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여로보암 때 이미 끝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가 이 앞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12장 2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면 망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이릅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다윗의 집과 여호와의 성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거기 없어. 지금 르호보암은 2지파밖에 없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이 아니야.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게 결정적인 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난 다윗의 자손도 아니지,
그리고 예루살렘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한 번씩 갔다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갔다가 다시 안 오지 않아?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면 어떡하지?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제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줘요. 뭐예요? 첫 번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야, 얼마나 힘들어. 멀잖아. 귀찮잖아. 가지마. 요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게 내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마련했어.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들이야. 신들. 그렇죠? 그리고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베델과 단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게다가 지도로 봐도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명분도 좋아요. 위치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산당을 짓습니다. 거기다 여호와의 성전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짓습니다. 이제 예배 장소가 생겼네. 근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 다 저기 있잖아.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어떻게? 자, 만들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자,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으면 오세요. 손 들어주시면 여러분을 제사장 삼겠습니다. 자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자원한 겁니다. 제사장도 만들었어.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자,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절기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 만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으로서의 유대교를 만든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절기도 비슷해. 제단도 비슷하게 생겼어. 제사장도 있어. 뭐 다 그럴듯해. 게다가 편해. 예루살렘 가는데 얼마나 멀어요. 아유. 자,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는.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아름답게 산당을 두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근데 이 말에서 이 여호와는 유의 신인데 신들이라고 말하죠. 무슨 얘기냐? 난 다윗의 자손도 아니야. 다윗의 자손의 왕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던 48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도 왕국을 만들 텐데 그 왕국에서도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한 게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만들고 산당 만들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있는 것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도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도 모르잖아. 믿음이 아닌 이성을 따르고 헌신이 아닌 계산을 하다가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라 말씀하셨는데 머리로 계산하다가 딴 길로 가고, 그죠?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전폭적인 헌신을 하면 될 텐데 근데 이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듯한 형식, 비슷해요. 단지 좀 편할 뿐이야. 그죠? 명분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 단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죠?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는 이런 거야. 이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안전해지려고. 오늘 1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멋대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듣기가 싫은 얘기야. 야, 너희 제단이 무너질 거래. 그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얘기만 들으면요, 아, 이 뭐야? 지금 저 여로보암이요 참 잘 만들어 놓은 산당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유다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는 갑자기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을 세워서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놈 잡아라 그런 거죠. 저놈 잡아라 하다 손 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람한테 손 좀 고쳐주세요. 손 나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자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여로보암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딱 이것만 안 듣고 나머지 다 들은 거예요. 참 편리하죠. 우리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단이 폭삭 무너집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저 이 산당을 완전히 깨부술 것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징조가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곧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갈라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일어날 일과 나중에 일어날 일. 왜냐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들어봐야 전혀 그냥 기별이 없어. 믿지도 않아.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 사람에게 오늘 일어날 일도 바라는 거예요. 이 표징. 그죠? 자, 좀 있어 봐라. 요거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얼마나 하나님과의 뜻과 뭔지요. 이 정도 얘기해야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일이 지금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에 손이 안 당겨진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제단 무너진 건 안 보이고 내 손 이거 안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근시한 적이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 고쳐지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얘기하신 게 있잖아. 이걸 들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을 회복시켜 달라 했더니 또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기 은혜라는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오늘 우리도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합니다. 손이 굳었어요. 주님 말씀 거역하다 손 굳었어요. 주님 손 펴주세요. 주님 손을 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이건 안 들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그리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 똑같은 거 2번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맨날 반복이니까. 그죠?
이제 반복을 좀 멈춰라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까먹고 자기 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이 좁아진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경고의 말씀이어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 하나님 사람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걸음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보내줘도 전혀 못 듣잖아요. 그래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손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당장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18절에 적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그죠? 깨닫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남을 속이기까지 했네. 괴롭지 않을까요? 이 사람 괴로웠어요.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내 옆에 시신 옆에 두고 나도 그 옆에 묻어달라고 해요. 뭔 소용이에요 그게. 그렇죠? 아니 이 베델 선지자는 일부러 속인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한 걸까요? 안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정말 단순하게 속은 걸까요? 아니면 저게 아닌 줄 알면서도 속아준 걸까요? 오늘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아니고는 도저히 분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그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내가 한 걸음도 걷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물 먹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는 선지자가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묻히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습니까?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요, 그 사람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기만 했어요. 옆에 서 있어요. 나귀도 안 잡아먹어요. 뭐예요? 이 사자는요, 그 맹수로서의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자예요. 딱 이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딱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언제?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볼 때까지. 그죠? 물러가라 막 그래가지고 물러가지만 그때까지 이 사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자는 정말 충실하게 이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저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인증이 필요했냐?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왔어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여로보암이 싫어한 사람, 열등감
철철 넘치잖아 지금, 그죠? 난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누가 오니까 벌써 경계 대상이야. 어이씨 뭐라고 할 거야, 그죠?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노릇까지 해가면서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말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셔서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속이기나 하고, 이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됐겠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정직하기도 했는데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자 선포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도 있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내 방향도 막 삶의 방향도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잠깐 은혜 받은 거는 막 엄청 높이 치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듣지 않을 우리를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일 것도 아셨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거절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이의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한테 외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꼼짝도 안 해요. 왜요? 그가 왕이니까. 이 왕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는 너희 인생 진짜 종로릇밖에 없다. 그래도 할래? 네,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애굽도 왕이 있고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외치지만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돌이키고자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권위가 하나도 없이, 그죠? 심지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조차 쓰러져 나가고 넘어지는 것밖에 볼 것이 없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아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상관도 없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이 땅의 삶. 오늘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죠? 남들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분명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승리의 유일한 길이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이 여로보암 같은 자인지를 깨닫고, 그죠? 그 말씀을 들 수 있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걸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이번에 막기상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게 하신 주님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렇죠? 빛으로 훈련시키시고 빛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 빛은 우리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도록 하는 걸음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삶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초장에 얘기했죠. 우리가 포기한 부분, 그죠? 뭘 포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 생활, 직장은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해요.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괴로울 것이 없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딱딱 나누고, 그죠?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천국 가. 땡! 이게 아니라 빛으로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까지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죄와의 싸움, 끈질긴 싸움, 나와의 싸움 계속돼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속아 가고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포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던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얘기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분법 중에 이런 비문법도 있더라고요. 축복과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심지현 지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자마자 축복과 고난은 같은 건데, 그렇죠?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곧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나눠버린 거예요. 좋은 건 축복, 힘든 건 고난. 그건 없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주님이 계속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근본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 속에서 내 편한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그죠? 아까 같이 빛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는 삶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게 쉽습니까? 때로는 고난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끌려다니는 삶밖에는 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네, 그죠? 우리 호텔 바로 앞에 타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수님가 타조가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그랬거든요. 이 말씀 여기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 너희를 빛된 빛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지. 어차피 안 돼.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런 삶이 없이는 여러분 삶에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였노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심을 믿는 것 하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 그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인 것과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되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까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잘 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분명한 목표예요.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가면서 그죠? 이렇게 좀 잘해보고 저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 너무 분명히 보였으니까 이건 이렇게 좀 해보고 저건 저렇게 좀 해보자.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죠? 다들 화가 나요. 난 못하겠어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더 나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만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작정할 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이 싸움 앞에서 눈 감고 에이 괜찮을 거야 라고 사는 게 아니라 비록 괴롭더라도 이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답이 없어도 주님께 물으며 나갈 때 거기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괜찮은 것처럼 산다고 여러분 삶이 괜찮아진다면 여러분 벌써 좋아졌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눈 감아서 아예 눈도 못 뜹니까?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생각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제 11개월이 지나가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전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잘 유지해 보려고 애써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혼자 열심히 해봤어요. 방법도 엄청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막 이거 같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11개월이 지나는 지금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운지 저희 아버지도 좀 쉬어라. 그러다 큰일 나겠다. 주님께 맡기자. 정말 그게 하나의 음성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내가 뭘 또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구나. 그러다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나는 어디를 걸어온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혼자 질문하면서 2020년도 처음에 이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제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로렌 커닝ham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희망을, 약간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 로렌 커닝ham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빼앗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뭘요? 전 세계에서 물이 바다 넘치는 것 같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온 땅 곳곳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일은 교통사고였어요. 아내도 자신도 자녀도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치는 그 교통사고가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주님은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 상상도 안 가는 얘기죠? 저도 상상이 안 갔어요. 그날까지는 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조차 예전에도 몇 번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된 본성 도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눈을 떠서 보면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이 속고 속이는 속에서 우리도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여는 순간 오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때하사 가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던 로렌 커닝엄,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 로렌 커닝엄은 36년생이 그러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장례식을 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 말기 암 환자셨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갈 걸 대충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예수 전도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밖에는 아무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자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간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의 1번이에요. 2번은 뭔지 아세요? 모든 나라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부탁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그냥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러고 이분이 딱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떠서 방을 나가면서 집 밖에 문으로 향해서 나가시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분이 천국에 가기 전에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커져왔다. 그래서 내 sak사람이 강건해졌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사는 삶 속에서 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넓게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계획을 따라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내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원함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미련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에 그 놀라운 사랑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이념과 생각들과 풍조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여로보암과 같이 미련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못했으면서 들은 자처럼 살다가 결국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